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8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거의 절반 이상 정도 되는 면적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죠. 그리스에서 또 스페인에서 또 그런가 하면 하와이에서 또 엄청난 화재,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또 사막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요, 몇 안 되는 그런 가옥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댐 폭발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집들이 수몰이 됐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화학물질 또 이런 것들이 막 유출이 돼가지고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편안하게 푸른 하늘을 보면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노아 당시에 대홍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겠습니까? 40일 동안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에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대홍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홍수설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홍수설화가 다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보면 그 홍수설화가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 세계적인 홍수설화들은 사실은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홍수가 사실이라고 그럼 또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왜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잔인할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한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왜곡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도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볼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의혹의 눈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덮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와 이 방주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방주 제작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이제 노아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에 탑승할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주의 완성과 더불어 시작된 심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주 제작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재료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페르나무와 또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잣나무를 보면 굉장히 좀 신령한 나무처럼 여기고요. 어떤 기도원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재료로 만든 그 잣나무를 막 기도원 주변에 잔뜩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형성하려고 했었던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잣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엽수,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성이 강한 어떤 그런 침엽수 종류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의 재료와 규격과 모양까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즉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밀에 속한 부분을 자꾸 알려고 캐는 것은 인간의 경건하지 못한 호기심, 죄성에 가득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인도를 받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 방주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방주라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갈대 상자 그랬잖아요. 그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모양이 뭐 멋있는 배 모양이 아니라 상자같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물 위에 띄워놓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 같은 배,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방주에요.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요,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박을 위한 닷도 없습니다. 방주가 어느 곳에 정박하고 싶으면 이곳이 좋다고 닻을 내려야 될 텐데 방주에는 닻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은 추진력을 이제 할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동력으로 썼습니까? 바람의 힘을 동력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돛대를 달았습니다. 근데 방주에는 그 어떤 동력 장치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 위에 흘러가고 떠있기만 하는 그런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인 그 대형수 상황에서 노아가 만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이 방주를 운전해서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진 세상에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는 다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목적지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늘 자기는 건강하려고 산행을 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산행하시는 분들 꼭 2명 이상씩 가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혼자 갔다가 그만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주변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늦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건강하려고 했지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또 스스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일들이 행복하려고 선택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결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좀 벌어보려고 투자를 했지만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이 죄악의 홍수에 떠밀려 다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방주에 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아무리 내 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방주 아닙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갈대 상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그 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보내셨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노아가 운전해서 아라랏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모든 테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방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 17년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전환해서 하다가 제가 보니까 후평 3동에서만 30년을 살았더라고요. 춘천에 후평 3동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칠전동에 와보니까 칠전동에 이게 뭐가 선한 게 있을까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테바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0장 후렴에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 함께 가려네 그랬어요. 예수님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노아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뭘 칠하라고 그래요?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청이 뭡니까?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에서 나오는 끈끈한 어떤 액체, 이것을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 나무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이제 히브리 알파벳 김멜인데요. 그래서 고페르인데요. 이 역청은요, 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하는 코페르예요. 고페르와 코페르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재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무의 틈새 물이 스며들어오면 그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지만은 발음이 키프루로 발음하게 되면 똑같은 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근데 키프루로 발음하게 되면 그게 속죄, 속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지만은 실은 그 의미가 속전을 발랐다는 뜻입니다. 대홍수 심판에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코페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규빗의 정확한 의미는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규빗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왕들은 잘 먹어가지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게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46.5cm에서 뭐 55cm 사이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방주는요, 켄터키주에서 이 양식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방주의 모양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정말 이렇게 150m 정도 되면은요,
우리 축구장 길이가 110m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20m씩 더 나가서 그런 축구장을 다 덮을 만한 크기죠. 폭은 30m, 높이는 아파트 6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구조물입니다. 근데 고대에 굉장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건설 기기가 있었겠습니까? 순전히 나무를 찍어다가 그것을 벌목을 해서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다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졌고 칸칸이 방들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이제 태울 때 그 방방이 이 동물들을 태우도록 했던 겁니다. 마구잡이로 막 동물들을 실은 게 아니에요. 다 분류해서 질서 있게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제작을 명령하셨고 노아는 120년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방주에 탑승할 동물들이 무엇입니까? 이 방주에는요 식물은 싣지 않았어요. 식물은 씨로 이제 번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식물은 전혀 싣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대 동물들도 아마 새끼를 실었거나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에는 노아 가족 8명과 함께 종을 보존할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쓸어버리는 그런 멸절만 있는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하여 멸절과 동시에 보존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뒤에 보충 설명을 보시면은요, 정결한 짐승은 한 쌍씩 실은 게 아니에요. 7쌍씩 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방주가 이제 멈추었을 때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로 쓸 그런 양들은 또 여러 마리를 이제 보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이 한 쌍씩만 실었다고 하면 양들을 다 제물로 드리면 뭐 그 종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노르웨이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요 북극이 나오는데 그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노아 방주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식물의 종들, 씨앗들을 전부 다 거기에 보존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들도 벌써 100여 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채집해 갔어요. 여러분 키위 좋아하시죠? 키위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이 키위 종자를요 우리나라에 와서 달에서 그것을 종을 추출해 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접합을 해가지고 키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종자를 어디서 추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화천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이 종자 주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잘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발바르에 있는 이 국제 종자 저장소에는 450만 종의 식물 종자가 복원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극이 자꾸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지금 달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450만 종이지만 씨가 작으니까 그 거대한 건물에 다 충분히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동물은 다르잖아요. 동물은 씨앗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첫째로 적재 용량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축구장보다 좀 큰 크기에 5층 높이에 다 실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동물 종들을 보니까 17,600종의 이 동물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요 뭐 조그만 다람쥐 같은 것도 있지만 코끼리처럼 큰 것도 있잖아요. 그 평균 크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양 크기 정도 된다 그래요.
양 크기로 계산해 보면 35,200마리를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피로 보면은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공룡도 실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한때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이렇게 창조과학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꼭 빠지지 않고 공룡을 어떻게 실었습니까? 그 식물성 공룡들은 엄청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공룡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홍수 후에 멸절될 게 뻔하니까 홍수 후에 공룡이 실제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실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린 새끼 공룡을 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나오는 질문이 육식 공룡은 그러면 뭐를 먹고 사냐? 거기서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이제 1년 후에 문이 딱 열렸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만 딱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듯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성경은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1년 후에 다 각 종류대로 다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동물들의 경우에는 뭐 새끼를 낳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노아가 다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17,600종을 어떻게 다 그가 다 막 하다가 이거 내가 잡았던가 안 잡았던가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람쥐하고 또 뭐 비슷한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잡은 건지 아닌지 말이에요.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이 방주 앞으로 인도해 왔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잡아왔어요? 아니면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누가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문 앞까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문 앞까지 데려다 놓으면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이 자리로 가시죠.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그냥 넌 이 방으로 들어가, 넌 이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했던 것이지, 노아 8가족이 그걸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수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시면 노아는 배에 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했다면 아마 훨씬 더 하세월을 시간을 다 보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게 됐지? 누가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지?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데려오셔야 그게 가능하지. 내가 가서 목에 줄을 걸고 끌고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 앞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데려다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돌봤냐는 거예요.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는데. 물론 비는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지만은 그 물이 빠지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35,200마리의 동물들을 노아 가족 8명이 어떻게 돌보냐? 그런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일시적으로 동면 상태로 만드셨으리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해도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동물들이 동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질문들, 부정적인 질문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능했고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수 기간에 뭘 먹고 살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은 충분했냐는 거예요. 방주 안에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하라 그랬어요. 물론 저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또 미래를 다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동안 먹을 것을 가족들이 8가족이 먹을 것을 저축했고 또 동물들이 먹을 것을 아마 비축을 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대홍수가 나고 노아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1년 열흘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었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낮아지고 물렀던 땅이 단단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양식을 저축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했던 노아가 1년치 양식을 따로 준비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의 가족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방주 짓는 비용을 빼고라도 온 가족이 먹고 살았고 홍수 기간의 식량을 비축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해 보면 야, 과연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주의 완성과 시작된 심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했는데 생업도 함께 하면서 방주도 지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훌쩍 넘게 걸린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나무를 잘라 끌고 와서 다듬고 그것을 또 짜맞추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대홍수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면요, 비가 언제 왔어요? 이 대홍수가 있을 때 처음 온 거예요. 2장 이미 5절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랬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물에 잠길 거라고 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를 내린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노아는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행동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의를 선포했다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어요?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역겨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일생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일, 주일만 되면 성경책 챙겨 들고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왜 그렇게 교회에 호의적입니까? 물어보면 뭐 하나님 섬기면 나쁠 거 없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건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는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저도 우리 주일학교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맘 착한데 왜 못 가지? 예. 뭐 돈 없어도 그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맘 착한데 왜 못 가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노아는 120년간이나 정말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일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도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며느리들은 들어갔는데 사위들은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시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홍수가 내린다 막 그랬는데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방주였지만은 실은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시간을 희생하고 또 뭐 11조를 드리면 뭐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정신과 몸과 마음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와 헌신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분명히 실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결코 실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 파탄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결코 실망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하자 드디어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7장 11절로 내려가 보면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대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히스토리컬 팩트인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진행 순서는 먼저 화산 폭발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 비가 쏟아졌다고 번역한 말 12절에 보면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쏟아지다라고 하는 게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보통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40주일을 비가 땅에 게쉔했다. 이 게쉔이라고 하는 말은 소낙비, 폭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막 쏟아 내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물을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이 터지면서 올라왔고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그런 후에 8장에 내려가 보시면 대홍수의 과정보다 물이 마르고 땅이 굳어지는 그 과정을 더 길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서 보낸 1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비는 그쳤습니다. 해가 쨍쨍 뜹니다. 그러면 이제 가판이 없잖아요. 방주의 특징이 가판이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제 보니까 사방이 물이에요. 이제 언제 어디로 가나?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냥 불안과 조바심과 초조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그냥 비는 안 오는데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겁니다. 상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문명이 다 사라진 황무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타락한 문명이라고 해도 문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은혜는 은혜요, 살아간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8명의 가족이 방주 안에 사는 생활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탄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8명의 가족들이 다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필시 아마 거의 확실히 갇힌 공간 속에서 예민해진 가족들 간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다툼도 있었을 겁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보시면요, 그 다음 장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가족들 앞에서 공개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얼레꼴레리 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 뒤에 다시 인간의 죄악이 움트는 징조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부자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방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정된 영역 안에서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매일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별의별 것 가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긴장하기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고야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좋은 말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매일 보는 가족들, 매일 보는 일터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 여기에는요 미묘하게 흐르는 감정의 흐름을,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 하와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알래스카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 집안에 있고 우리 직장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함께 방주의 환경을 견뎌내려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자꾸만 날카로워지는 내 죄성을 먼저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것 못지않게 방주 안에서도 괴로운 공간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다 방주 안과 같은 제한된 환경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답답하고 힘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방주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서로의 행복을 잘 지켜주고 참아주면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생은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소비하라고 주신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창세기에서 물심판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때 우리 저를 가르쳤던 우리 곽 전도사님한테 제가 설교하다 말고 자꾸 손을 자꾸 벌쩍 들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다가 설교 시간에 너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고 가산 감리교도 좀 계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다 하셨습니다만 참 의문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안 죽이고도 말이죠, 우리를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 다 구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무한반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가 무한반복 재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한반복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피를 흘려야 했을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도 없는데 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홍수 심판에서 아담부터 노아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 타락하는 모든 시대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길을 만들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곧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애 동안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방주 제작 명령을 노아가 110년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주는 방향도 없고 닷도 없고 추진 동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 생명들을 채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주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죄를 먼저 멀리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잣나무와 그리고 역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